보실 말씀 창세기 41장 1절에서 44장 17절까지 말씀, 이 1절 말씀을 우리 한글로 한번 읽고 히브리어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만 2년 달과 꿀을 꽂아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아멘.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다에시 미케츠 세나타이 야민 우파로 울렘 라에시 바이네 오메드 알 하예오르. 아멘. 히브리어로 읽어봤습니다. 뜻은 나름대로 맞춰서 해석을 해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맞추다 보면 우리가 또 예배 때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히브리 찬양을. 이렇게 또 히브리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한글로 또 정경희 간사님이 또 한글로 음을 붙여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히브리어하고 맞추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또 한글로 이렇게 맞춰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깨달아지는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천리길도 한글은 하나하나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말씀이 먹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이 반드시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오늘의 토라 보시는 말씀은 이 미케츠 후예라는 단어입니다. 후예. 그래서 본문 읽은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그래서 만 2년 후에라는 것은 2년이 꽉 찼다는 거죠. 2년이 꽉 차고 나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만 2년 후다 그러면 좀 달리 표현하면 3년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만 2년이 꽉 찼으니까 3년째. 그래서 만 2년과 3년 그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장사 진행가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만 이틀이 차고 나서 3일째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만 이틀이 차고 나서 3일째 부활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12,000년을 채우고 3000년 때 부활하시는 것이죠. 정확한 시간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렇게 이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디를 봐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맨 토라만 보고 이 모세오경만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만 얘기하니까, 그야말로 율법 토라만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기 쉽다기다, 뭐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이 아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셨고, 그 아들의 집을 달리 아들의 왕국, 그것은 메시아 왕국이다 그랬죠. 그래서 아들의 집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완성되고, 그 메시아 왕국, 그 왕국의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영원한 신랑 되신 그분이 영원한 신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자를 우리는 핏값으로 사신받았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았다라면 우리는 바로 주님의 신부인 것이죠. 그들을 달리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의 신부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져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먹어지고
만나시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주님과 성경을 볼 때 어디를 보든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시는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 다윗의 장막 그러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길 원한다. 그래서 24시간 기도해야지, 다윗의 장막을 회복을 위한 어떤 기도, 이런 집회, 이런 것들 그동안에 쭉 많이 해오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 물론 다윗의 장막은 24시간 찬양하는 곳이고 365일간 찬양하는 곳이고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과 오늘 본문과는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다윗과 요셉은 전혀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또 이 요셉을 통해서는 다윗을 결국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에 만 2년 후에라는 것도, 만 2년은 3년을 표현하는 것이고 3년의 출발을 말하는 거죠. 2년의 끝이니까. 그것은 바로 2와 3 숫자는, 바로 2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나타내는 숫자, 3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 다시 재림하시는 숫자,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요셉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은 그야말로 이 유다의 사자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바로 유다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초림하신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요셉은 고난이잖아요. 고난.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고,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고, 그러고 구덩이에 집어넣음을 당하고, 이 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바로 요셉과 같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이에요. 고난이죠. 그래서 양의 모습이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재림하실 예수님은 바로 유다의 사자의 모습으로 온 것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스릴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케츠라는 단어가 후예로, 케츠, 극단, 끝없이, 파멸, 마치다, 끝나다, 종말, 끝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케츠라는 단어의 유래가 카차츠라는 단어인데, 자르다, 잘라내다, 나누다, 깎다, 치다, 벗기다.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야말로 나눠지는 것이죠. 흙과 백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잘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언약은 쪼갠다는 뜻이, 쪼갠다. 우리는 주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야말로 언약 백성다운 삶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양이 되느냐 연수가 되느냐, 그 언약 안에서 쪼개지는 것. 그래서 언약 백성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 그럽니다. 우리는 바로 이 초림하신 예수께서 바로 이 요셉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 성경을,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 이 바로 요셉과 같은 믿음의 여정이 잘 우리가 마감을 할 때, 다윗과 같이 주님의 보좌에서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받아 누리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로 이 미케츠 후에, 그리고 우리의 생애 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최근에 돌아가신 권사님, 어떤 때는 그래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나이 먹으면 어린애가 된대 그러면서 은근히 기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마다 호통을 쳐요. 권사님,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욱더 장성한 분량이 돼야 되지, 왜 나이 먹으면 어린애가 된다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어린애가 된다는 것은 세상 이야기잖아요.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깜빡 잘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휩쓸릴 수가 있어요. 예? 나이 먹으면 어린이가 된다. 이것이 그러니까 나이 먹으니까 괜찮아요. 힘없고 기운 없고 그러면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는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래요 나이 먹으면 어린아지 뭐 그러고서 은근히 슬쩍 세상의 기준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속담들 작심삼일 아니 작심삼일 그것이 내가 4일만 해도 잘한 거요. 왜냐하면 작심삼일인데 4일 했으면 잘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 주어진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심 6천년 뭐 이렇게 되지 뭐 작심 3일이 뭐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미혹한 순간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씀에 눈이 떨어지면요 그래요 작심 3일이요 내가 일주일만 해도 잘한 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새벽 예배를 작정했다. 일주일 했다. 근데 원래는 20일을 작정했는데 일주일 했다. 이거 다 3일을 지났으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싹 바뀌어야 돼요. 우리 저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속에 성경 속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냐? 아니면 그때 이야기지. 우리는 지금은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니까 이거 얼마나 좋으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적 관점은 아니야.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요셉 속으로 들어가서 요셉과 같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성경을 봐도 그냥 하나의 이야기책 정도로 두루뭉실을 봐줬다라면요 우리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1.1도 토시 하나 더 놓치지 않고 말씀대로 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며 애통하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때 토라 포션을 읽는 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 한 절 한 절 사실은 이 설교가 필요 없거든요. 진짜 설교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토라 포션 읽을 때 말씀을 읽으면서도 늘 보던 말씀이지만 그야말로 예배 때 보는 말씀이 더 많이 깊이 있게 들어오는 걸 느껴요. 전혀 깨달아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새롭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토라 포션 그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 군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실제화되는 삶, 그냥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교단의 교리나 전통 이런 걸 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이래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미혹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헬라적인 토대에 우리 신앙이 놓여지다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두루뭉실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우리는 말씀의 실체, 최소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요셉의 믿음, 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는 일사각오로 나갈 때 절반 정도라도 따라가는 믿음이 소유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 했으니까 성경 속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이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 첫 번째 이번 주 토라포션의 리케츠는 임박한 재림의 때를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예수 한마시아를 표현하는 무형이라 할 수 있죠. 두 번째, 만 2년의 끝에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의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진행됩니다. 자,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을 해줘요.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야말로 이 3일 안에 그가 해방을 받아 나갑니다. 그때 받을 때 내가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래서 그러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나가면 분명히 이렇게 꿈대로 당신의 해방을 받을 것인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이 감옥에서 노인받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꿈을 꾸고서 꿈대로 이루어져서 해방받아서 다시 바로를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지만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준 그 사실은 까마득히 잊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세요. 그래서 2년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출임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는 바로 예수님이 기억하는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자, 이틀을 만 2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만 2년의 요셉의 그 꿈 이야기가 생각났던 것 같이 지금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시점이 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바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는 시점은 바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찬 때인 것이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때에 더욱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1편 15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자, 요셉의 생각 속에는요, 아,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나를 금방 불러낼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만 2년 동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게 했고요. 이제는 때가 돼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아, 바로의 왕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요셉이다. 그가 감옥에 있구나. 만 2년 만에 그것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이 이 꿈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야말로 애굽을 다스리는 이 총리 대신이 됐던 것 같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하를 다스릴 때가 임박한 때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2년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기억하듯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의 은혜가 2000년 만에 기억되어 예수께서 천하를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할 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스가랴 14장 9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자,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신 것 같이 예수께서 천하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자들에게 진실한 이기는 자들을 부르실 때가 지금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출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주님의 출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1000년 후에나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의 시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오면서도 그런 말씀을 잠깐 운행 중에 나눴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출임은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셨어요. 자,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가장 먼저 이 짐승의 제사를 잡을 때요, 먼저 그 제사장의 죄값으로 제물을 드리거든요. 제사장의 죄를 먼저 사함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지금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을 부르는 그런 시점이다 할 수 있어요. 출임하신 예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제사장의 반열에 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레위기서나 민수기서나 나오는 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 잘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고 오늘날에는 다 예수만 믿으면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들이 서는 것이죠.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 지금은 제사장을 부르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제사장의 반열에 서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잊어버린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애굽을 얻기 위해서 애굽 복장을 합니다. 그렇죠, 애굽.
애굽을 얻기 위해서 애굽 복장. 요셉은 이 유대인이에요. 머리도 길렀을 것이고 그 유대인의 복장을 입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머리도 깎고, 유대인은 머리를 기르잖아요. 특별히 수염과 수염을 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깎고서 그가 이 애굽의 모습대로, 애굽의 방법대로 그가 그 바로왕을 만나러 갑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2000년 동안 이 유대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 2000만에 되어 다 그 어떤 이 복음이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스라엘에서 국한되어 있었다라면요, 지금은 열방에 흩어졌잖아요. 열방에 흩어져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지금 머리 기르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 한 사람도 없네. 어찌 보면 지금의 시대는 요셉과 같이 머리를 깎고 옷을 갈아입고 세상에 나가서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때말로 제사장은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같이 머리를 기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피되어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2000년 동안 이가 그야말로 바로왕을 만날 때 모든 것을 깎았던 것 같이 2000년 동안 머리를 깎고 지금 세상에서 열방에서 이 구원자들, 특별히 그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는 시점에 2000년이 차가워, 그 때가 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머리를 기를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두 번째 말씀, 바울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사귐을 갖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합독하십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물론 교회 내에서 예수 믿는다면서 음행하는 것은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라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세상 밖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음행하는 자도 만나고 이 여러 가지 그야말로 죄인들도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머리를 깎고 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한 이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종이 된다고 하시고요. 또 바울은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먹고 마시는 것, 심지어 아내 결혼하는 것까지도 자기는 장애가 된다면 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에 매여 있다 보니까요, 나도 고기 먹을 권리가 있다, 고기 먹는 것이 뭐가 죄겠느냐. 그러나 고기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요. 고기 먹는 것이 아무 죄가 되지 않지만 오직 복음에 매여서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 고기뿐이겠느냐, 먹고 마시는 것뿐이겠느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나도 있지만 그것이 장애가 된다면 나는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또 이 권을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에 매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라, 아니면 결혼한 사람 이혼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음에 매어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를 만나도 뭘 마셔도 뭘 먹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복음에 매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하여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 절제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토라를 모를 때는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많았죠. 성경 속에 있는 절기나 성경 속에 있는 음식물 규례나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했지만 하나하나 깨달아져 가면서 알아가면서 음식물 규례 하나 이게 절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별로 구별돼 가고 있다는 것이죠.
구별된다는 것은요, 구별된 만큼 주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구별되는 것, 말씀이 내가 말씀을 지켰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요, 말씀의 실체가 되신 주님과 하나 돼가고 있다는 거죠. 결합돼 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빠진 말씀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은, 이 모든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모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말씀은 내가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이뤄가는 그 삶 속에서 말씀의 실체가 되신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욱더 가까워지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점은 오직 예수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복음에 매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장애가 될까봐, 행위는 나 하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장애가 될까봐 조심하고, 그것이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으로 환난을 이기는 비밀. 예수와의 초림은 바로 요셉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면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라면, 그러나 반드시 그 고난이 유익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불평한다면 이게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요셉과 같이 자족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신다 그래요. 이 말씀의 요지는 바로 요셉에게 미리 꿈을 통해서 말씀해 줬잖아요. 바로에게 미리 꿈을 통해서 말씀해 줬잖아요. 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미리 꿈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키스레보 이 지금의 그 유대력의 달력은 꿈의 달이다 그래요. 이 요셉의 꿈 이야기, 바로의 꿈 이야기,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 이 참으로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분명한 것은 미리 말씀한다는 거죠. 꿈을 통해서 말씀하든,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든 미리 말씀하시고 행한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땡 하고 저희 정치는 인생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것에 깨어있지 못하면 망할 것이고, 그 말씀에 깨어있는 자는 반드시 영광을 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합독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단장되고 주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잘 단장돼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로 쓰임 받는 것이에요. 선지자. 만약에 선지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선지자한테 말씀을 주면요, 그 안에서 그 말씀이 가변돼 가지고 발람 같은 자가 돼요. 발람같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돼요. 혼탁한 자에게 말씀을 주어지면, 그런 비밀한 것들이 주어지면 혼탁한 자가 돼서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점쟁이다 그러죠. 우리 안에 예수 점쟁이가 많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고, 이 발람은 미친 선지자라 그럽니다. 발람은 대단한 어떤 영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미친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토라의 말씀으로 구별되지 못하고, 토라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뭔지 모르고 이스라엘을 축복할지 모르다 보니까 그가 망하는 인생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교회는 이스라엘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찌 보면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헬라적인 사고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토라를 알고 이스라엘을 알아서 이스라엘 회복을 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반드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에 매어 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직임을 줬다고 하잖아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요. 우리는 사도가 되든 선지자가 되든 복음 전하는 자가 되든 목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뭔가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대로 이뤄가는 인생 속에는 반드시 그리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41장 25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자, 요셉도 꿈을 통해서 자기의 앞길을 이렇게 조명받았다라면 바로 왕도 이 요셉이 하는 말이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겠어요. 이 바로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요, 바로 왕과 요셉의 형제들의 차이가 뭐겠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있었지만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가 머리가 된다는 그 마음에 이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요셉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알아보는 사람이 됐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야말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있을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면서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이 천국에 가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천국에 올 수 있는 사람 천국 안에 없고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오느냐 하는 사람이 천국에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되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 꿈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꿈 하나 제대로 해석해 줬다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요, 그를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을 맡긴다는 것은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참 그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 했었지만 이 요셉의 형제들은 그야말로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 요셉 앞에 동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인생이 됐다라면요, 이 바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 바로가 다스리는 그 애굽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이것이 바로 축복과 저주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한 메시지는 준비된 자는 멸망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6절을 합독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예비하는 자의 삶. 요셉도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는데요, 지금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요? 먼저는 형제들이 10명의 형제들이 와서 자기한테 무릎을 꿇고 절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꿈대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기뻐 뛰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와서 자기한테 무릎을 꿇고 절하는데 그는 별로 심통치 않게 봤어요. 왜냐? 꿈속에서는 11명이 와서 자기한테 절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10명이 와서 절했어요. 10명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비춰봐서 요만큼도 틀리면 받지 않았다는 거죠. 요만큼도 틀리면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가감하지 말라는 거죠. 1.1획도. 꿈에서 10명이 절했는지 11명이 절했는지 그거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1.1도 가감되지 않냐고 이루어가자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한순간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환난은 반드시 통과하게 된다는 것. 마지막 환난이 어떤 환난이 있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오늘날의 그 구약과 신약 시대를 다 지나서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천지가 없어지지 않았는데도 율법은 폐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엄청난 착각인 것이죠. 혹시 천지가 없어졌다, 우리 살아오는 시대, 이전 시대에 천지가 없어졌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천지가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은 그야말로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래요. 지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천지가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다, 율법이 폐해졌다, 율법이 변개됐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말씀을 변개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환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어떤 때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었던 나라가 기적적으로 생겨나게 되고 저들이 부흥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잎사귀를 내고 여름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바로 여름은 바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말하고,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국은 이 세상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환란의 때가 임하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세상은 캄캄함으로 만민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방인의 때가 찼다는 증거이고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후에 환란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말씀, 환란의 때를 위하여 땅의 5분의 1을 소득을 하늘에 쌓아 놓아 환란의 때를 예비한다. 자, 이 바로가 꾼 꿈을 통해서요, 이 요셉이 취한 행동은 뭐냐? 7해 풍년이 들고 그 풍년 동안에 소득의 5분의 1을 걷어서 창고에 쌓아놓지 않으면 그 환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야말로 하나님이 감동하심을 받았겠죠. 그래서 소득의 5분의 1을 저축해 놓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소득의 5분의 1을 하늘의 창고에 쌓는 것이에요. 하늘의 창고. 자, 땅의 창고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창고에 쌓는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지 어쩐지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집약해보면 소득의 40이나 50이나 6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려서 쓰임받게 하고요, 또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드리고, 레위인에게 든다는 건 성전에 드린다는 거죠. 10분의 1은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계산법은 소득의 21%를 나 외에 하나님의 성전과 이 구제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지금 레위 사람들은 20%를 저축해서 이 흉년을 예비하잖아요. 흉년은 환란이단 말이에요. 환란을 예비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환란을 예비하고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은 소득의 20%, 여기서는 완전하게 해서 21% 아니겠어요? 소득의 20%를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쌓는 삶. 이들은 반드시 환란을 통과하고 오히려 환란 때 큰 거부가 되는 사람들이 됐어요. 환란을 통해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꿈이 이루어지다.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 꿈이 13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자, 13년 만에 이루어진 꿈은, 13년은 아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아바, 하나님의 사랑. 또 달리 이 에하드가 13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바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바라는 단어를 이렇게 파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아바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마지막 주님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인 것이죠. 세 번째 말씀, 애굽의 모든 무릎이 요셉 앞에 꿇어서 축복하게 됩니다. 자, 애굽 사람들이 세상에 다 무릎을 꿇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뭘 말하겠어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겠죠. 애굽 사람들이 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시대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자기의 핏값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요셉과 같이 그런 양은 애통할 수 있는 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뤄가는 신앙이 핏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핏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닮아서 주님과 함께 핏값을 지불해서 그 핏값으로 영혼을 사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벨이 형 가인에게 돌에 맞아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고 그러잖아요. 핏값. 그 핏값을 경우는 아벨은 또한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핏값은 생명이죠.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신받으셨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린다면 그것이 생명값이 돼서 그 영혼을 사는 바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가 브레이크라는 단어인데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 이게 바라크라는 단어죠. 어원이 바라크라는 단어에 바라크의 라크, 배트를 뺀 라크는 유약하다는 거죠. 유약하다. 라크는 유약하다는 단어인데 유약한 그 인생 속에 배트는 아들을 말하죠. 아들이 그와 함께 하는 게 어떤가 축복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야.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바라크 축복된 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주님 앞에 연약한 자가 돼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3절 합독하십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으므라. 그렇죠. 유약한 라크, 유약한 자에게 베트 아들, 바로 아들의 집, 아들이 붙으니까 함께하니까 바라크 축복된 자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유약한 인생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이 말씀대로 요셉 앞에 세상이 다 무릎 꿇게 되고요, 또 요셉 앞에 형제들이 무릎 꿇게 됐던 것은 그가 피를 흘린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억울하다고 애통하다고 이 탄식하고 있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피 흘림의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가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는 이 복된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알리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결국 생명을 보존한다. 이것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던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이 땅에 엎드려 절하는 그 형제들에게 결국 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당신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자, 생명을 보존하는 자가 되라 그러죠.
자, 과거에 요셉도 그렇고 요셉의 형제들도 그렇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야말로 요셉의 말과 같이 생명을 얻는 자, 그야말로 천하를 다스리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었죠. 시기 질투가 있어서 요셉을 팔았다는 얘기는 지극히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셉이 하는 말이 형들도 생명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기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또 요셉의 형제들도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3일 만에 나옵니다. 이 3일은 결국은 예수와의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또 3000년, 이 12,000년이 차고 나서 3000년에 재림하신 그것을 나타낸다는 말씀으로 성경에 여기 많은 것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셔서 세 번째,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그 생명을 얻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생명을, 하나님을 경외하여 생명을 얻는 자리가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바로 주님과 더불어 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합독하십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다 그러고요.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고요. 이 전도서의 솔로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를 해놨습니다만 이 첫 번째부터 7절까지 여호와의 영, 이사야 11장 2절을 합독하십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자, 마지막 7번째 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여기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마지막 7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그러면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이 기간 동안에 뭐 하는 거냐? 이 기간 동안에 여기가 예수님의 재림이다라면 재림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 있었던 이 모든 것이 7일 마지막 이 7000년의 역사 속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 넉넉히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세에 난 아들 독자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래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해서 담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는 것이죠. 신명기 5장 5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의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기 불을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로 경외한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핏값. 하나님은 핏값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르우벤이 고백한 창세기 42장 22절을 합독하십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자, 요셉이 이 그 형들에게 그야말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그 르우벤이 말립니다. 그렇게 죽일 것까지 있느냐? 구덩이에 집어넣은 척 했던 사람이 요셉이고 유다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과거 이 요셉이 결국 그를
구덩이에 넣자 했는데 구덩이에 넣어서 잠깐 좀 아마도 이 르우벤은 어떻게 해서 그걸 살려보려고 했었던 마음이죠. 그런데 르우벤이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이 요셉을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막 애통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 피값을 내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피는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이 피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서 요셉을 죽였다. 요셉이 팔려가고 뭐 죽었다라고 생각했었겠죠. 그런데 그 피값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결국은 피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피값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피값은 사망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그 피값을 대신 예수께서 지불하심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다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피값을 지불하고 있다면 그 피값의 대가로 그들을 다스리는 축복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피값은 형제를 다스리고요, 형제뿐이 아니라 그야말로 천하를 다스리는 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말씀, 범죄함으로 인하여 흘린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여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억울하게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죠. 누구한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에게 피값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24장 5절을 합독하십니다.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자, 여기서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인 것은 율법을 어긴 거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결국 범죄한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너희가 또한 그 거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핏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에서 그 핏값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예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믿는 자들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합독하십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핏값으로 그를 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안다면 내가 당하는 억울함은 축복인 것이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중에 가장 큰 기름 부음은 억울함의 기름 부음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배든 찬양이든 감사든 기도든 헌신이든 봉사든 기름 부음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 기름 부음 중에 가장 큰 기름 부음은 억울함의 기름 부음이에요. 억울함 중에 진짜 억울함은 예수 그리스도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시요 모든 천사를 다 동원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핏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억울함의 기름 부음, 그걸 꼭 기억하셔서 내가 지금 뭔가 누군가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거들라 가장 큰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요 이사야 53장에 나와요. 53장 끝절에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해서 우리한테 억울함이라는 것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5장 10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자, 이렇게 억울함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자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왕 노릇하는 자. 이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세계가 다 주님께 속했는데 바로 이렇게 억울함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라는 것입니다. 쭉 넘어가셔서 여섯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십니다. 1.1행이라도 자, 이 말씀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열 아들들, 열 형제들이 애굽으로 보냄을 받아서 이 야곱 앞에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보니까 형제들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열 형제 중에 베냐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빠졌다. 그래서 이 베냐민은 없다. 그러나 꿈대로라면 베냐민도 절해야 하고 아버지도 절해야 한다. 아직 꿈을 이룰 시기는 아니다 라는 것을 그가 눈치챘다는 거죠. 10명의 형제들이 와서 절했으면 꿈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자기 정체를 드러낼 만도 한데 아직은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꿈 넘어 꿈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의 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으로는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요, 그 약속대로 가기 전에 나는 나팔을 불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더라고요. 만약에 요셉이 이 자리에서 10명의 형제들이 자기한테 무릎을 꿇는 것으로 만족했었다면 11명의 형제가 이 무릎을 꿇은 사건, 성경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는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예수께서 요셉은 바로 예수의 모형이다 그랬는데 그 예수의 모형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찾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그 하나까지도 그 속에 베냐민이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베냐민이 참석할 때까지 그는 계속 시간을 끌면서 여러가지 이 방법을 모색해서 결국은 베냐민도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사건까지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이 정도면 내가 받을 복을 다 받았다고 그냥 나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끝까지 이뤄갈 수 있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3장 16절을 합독하십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베냐민도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사건까지 전개됩니다. 그때서 비로소 요셉은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팔은 요셉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그 뒤에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꿈에서 봤던 11볕단이 절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데까지 이 요셉은 품고 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요 적당히 대충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1.1핵도 가감되지 않냐고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대충 적당히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가장 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마지막 말씀,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하죠. 그래서 그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 요셉이 이 컵을 형제들의 자루 속에 하나 감춰놓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 감춰놓고 결국 베냐민을 이 볼모로 잡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 미드라시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요, 요셉이 컵을 하나 딱 들고 이 컵은 요상한 컵이다 그러면서 이 컵을 모든 걸 다 가르쳐준다 그래요. 그런데 자, 요셉은 형제들을 알고 있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컵을 들고서 가면서요, 형제들이 누구를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누가 낳고, 라헬을 통해서 누가 낳고, 또 이 후처를 통해서 누가 낳고, 형제들을 순서대로 쫙 정리해서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기절초풍할 일이잖아요.
자기들의 족보를, 자기들의 신상명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이 몰골이 송연하겠어요. 그렇게 막 그 요셉은 형제들을 철저하게 막 관리하고 다스립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야말로 이 전심을 다해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이것은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저 여러분은 바로 이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그야말로 꾀부릴 수 있겠어요? 꾀부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전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셨다고 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5살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으셨다고 그러는데요. 다른 성경으로 보면 머리카락 하나에도 번호를 다 매겨놨대요. 저와 여러분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번호를 다 매겨놔서 오늘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몇 번 머리카락이 빠졌다는 걸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통잡을 수 있겠어요? 요셉은 지금 형제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철저하게 그야말로 시기 질투 때문에 요셉을 팔아먹던 그 형제들이요, 얼마나 그 앞에서 그냥 오금이 저릴 만큼 떨고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면 그 주님 알고 있는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고요, 그분에게 떨지 않을 수 있겠어요? 머리카락 하나에 번호를 매겨졌다는 게 상상이 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혹시 우리 주님은요, 우리 세포의 수많은 세포들을 다 지금 관리하시고 다 살리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은 다 계속 새 생명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주님 우리를 세세토록 오늘 보면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신다는 거죠. 형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시험 당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결단코 주님을 시험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뭔가 꾀를 부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시험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33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유의 차서대로 안치운 바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는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유의 차서대로 안치운 바됐다.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이게 앉히니까 사람들이 그야말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이상히 여겼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 베냐민은